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외에 다른 짐승이나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그렇게 창조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질병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는 그 더러움,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배우지 않아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양심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알고 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양심이거든요. 근데 양심에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좀 불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해더라도 크게 회개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죄가 나만 죄를 짓나 다른 사람도 죄를 짓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계속 들어오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에는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이게 양심의 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계속 죄를 짓다 보면은 그 마음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전번에도 죄를 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의 아무런 그런 칠판이나 팀판이라든가 제재가 없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한 양심, 오늘 제목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데 그 선한 양심이 무엇이냐?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럼 선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양심을 갖긴 갖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졌어. 악한 양심을 가졌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선한 좋게 표현하려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선과 악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하나님 마음만이 오직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양심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마다 그 기준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준이 선이 돼야 되는데 그 선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닮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뜻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선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선하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선한 겁니까?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예, 그것도 선한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심을 이렇게 누리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대신에 대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정말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에 너의 죄 때문에 죽을 테니까 너는 대신 그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령의 마음이에요. 구령의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냥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주는 것, 이런 거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내가 감수하고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본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선한 양심을 갖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에 분명한 것은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계계가 있었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17절에 보게 되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항상 고난을 받죠. 우리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또 어떤 그런 대치적인 그런 갈등과 싸움이 없습니까? 항상 싸웁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도 있고요. 어떤 사람하고 싸움도 있고요. 환경하고 싸움도 있고 내가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항상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항상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말 그대로 이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죠. 이게 선을 행함으로 인하는 고난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모든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악한 공중권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싸우려면 우리는 항상 고난의 마음,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 중에서 내가 잘못 행동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도 많이 있죠.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한다든가 내가 좀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병이 올 때도요. 물론 이 악한 영에 오는 질병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정말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그 질병들, 정신병들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거,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악한 영이 주는 그런 병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치료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울증이 오는 우울증 환자들,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우울증에 잡혀있대요.
우울증이 증상이 뭐냐?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우울해. 삶이 우울하고 삶이 힘들고 그냥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엄마 품에 있는 아이라든가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항상 웃어요.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데 그냥 웃어요. 왜 웃어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주는구나. 야, 내일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런 기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항상 웃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상입니까? 어떤 아이는 눈만 뜨면 울어. 왜 우는지는 몰라요. 뭐 배고파서 우는지, 신경질 나서 우는지. 아이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꾸 우는 애들은 우울증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못, 우르르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 짜증내고, 울고. 근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좀 성숙하니까 울지는 않죠. 괜히 마음이 우울해. 괜히 마음이 무거워. 이거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거 귀신이 주는 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가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웃는 아이처럼 부모님의 품에서 그리고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면서 항상 까르르 웃는 아이처럼 늘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지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그 삶 속에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항상 이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울증 걸린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악한 영에 묶여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 왜? 기쁜 일이 없어. 여기도 봐도 한숨 나오고 저기도 봐도 육신으로 눈을 보면 한숨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누릴 때에 여기를 봐도 사랑스럽고 저기를 봐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괴롭죠. 어디 아프기도 하고 특히 이게 나이가 계속 연로해지시면서 이렇게 후패해지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이냐?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볼 때에 내가 육신으로 오는 열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보다 내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셔서 기도합니다. 근데 동행하고 함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하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내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100년이라 치면 여러분 100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 인생은 정말로 잘 산 겁니다. 우리가 비록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지는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성도의 올바른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무화과 나뭇잎은 없고 열매가 없고 약간의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영혼을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이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그 사랑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는 구정의 열정이라고 하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는 육신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겉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래.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겉모양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에게 욕했어.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살았는지 아니면 죄악 가운데에 눌려있는지 그걸 보고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이루게 하는 그 뜻을 주님과 함께 갖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중에서 정말 어떤 고난이 많습니까?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많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고 받는 고난은 상급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니까 그거는 응당 받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하고 받는 고난은 분명한 것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은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즉 내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받는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고도 일이 잘못되고 맞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는데 오해하고 또 나를 모함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할 수가 있어요. 왜 낙심합니까? 보여지는 게 없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영혼을 볼 때에 긍휼함이 여기고 그 영혼을 볼 때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기준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내 양심상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 것을, 그 은혜를 모른 척하는 것은 비양심적이죠.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받은 은혜가 큽니까?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모른 척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양심이 악한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약한 거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가 양심이 깨끗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내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지 거룩한지 그리고 의로운지 우리 양심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하늘의 상급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그것은 응단 내가 받아야 할진데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착한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합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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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